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이재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로 우리 이재훈 목사님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부천 온누리교회가 창립된 기념일이죠. 9년 전에 부천 온누리교회가 창립될 때 오늘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때를 회상해 보니까 참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습니다. 그때의 열방 침례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40여 명 성도가 남아있을 때 한 목사님께 그 교회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목회 비서로 있었을 때 조사차 잠시 방문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새벽기도를 시작했죠. 아마 여기 어딘가에 그때 새벽기도 나왔던 분이 틀림없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첫 인원이 4분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4분만 계속 나와서 이거 꼭 계속 가야 되나 그리고 이제 이천동에서 여기까지 왔다 가면서 올림픽대로에서 졸려가지고 한 번은 제가 다른 차를 받고 또 한 번은 뒤에서 받치고 2번 이렇게 접촉사고도 나면서 이 부천을 다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부천 온누리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고 또 머지않아 이제 지난 확대당회에서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1200석 규모의 예배당으로 이전하는데 인근에 다른 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그 교회와 함께 예배당을 맞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이전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로 예배당을 건축하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잘 지어진 예배당을 저희가 함께 또 그 교회도 저희 부천 온누리교회 예배당으로 옴으로써 모두가 다 함께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결정이 된 것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천 온누리교회는 은사가 통합, 교환, 교체 이쪽으로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40일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란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적 기도가 있고 초자연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자연적 기도라는 건 뭐냐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또 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적 기도입니다. 초자연적인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자연적 본성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 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불교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엄밀한 의미의 불교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지 않죠. 불교는 철학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나는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초월적인 존재를 향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자기 수양이지 엄밀한 의미의 기도라는 단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기도라는 말을 붙인다면 그것은 자연적 기도, 자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기도,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나라를 이루는, 나를 더 넓히는 그런 기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본성으로는 행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초자연적인 힘이 우리를 지탱해 주어야만 가능한 기도이죠.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는 그런 기도. 이것은 우리의 이 유전자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기심, 그리고 나 중심적인 죄악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또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자연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서로 하나인 것입니다. 트라이앵글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서로 뗄 수 없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룬 것 같이라고 했을 때는 하늘에서는 그 뜻이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 땅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세력이 이 땅에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은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기도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바라보는 세 가지 중요한 시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결정적인 그런 계획이 있다. 운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그 운명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명에 따라 내 인생이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해진 운명을 알기 위해서 점집에 찾아갑니다. 점성술을 합니다. 고대 많은 사람들도 페르시아에 시작된 하늘의 별을 보고 점성술을 통해서 이 역사와 내 인생을 향해서 정해진 운명을 찾아서 가려고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무슨 소의 해다, 양의 해다, 무슨 해다 그래가지고 동물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려고 그래요. 실로 어리석은 일이죠. 정해진 운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운명을 따라가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은 결정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무엇인지 내 선택을 무엇을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결정되는 것이다. 나에게 신이 주어진 나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지혜를 잘 활용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인생의 방향은 내 결정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선택만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어르신들은 알 것입니다. 나의 선택, 나의 지혜로만 인생은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를 향한 결정적인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향한 궁극적인 뜻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뜻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뜻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어떤 선택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태도로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허용적이고 섭리적인 뜻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돛담배가 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지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또 내가 그 배의 키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항로가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개개인의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내가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르게 운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문제, 내가 보기에는 불행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나의 삶 속에도 이루어지리라. 역사 속에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는 것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자신의 지혜로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는 뜻이 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기도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계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역처럼 이 역 다음에는 다음 역이 있고 그 다음 역이 있고, 사람들은 그래서 이 미신적인 방법으로, 점치는 방법으로 다음 역이 어딘가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하죠. 이 다음에는 어떤 것이 계획되어 있고 이 다음에는 어떤 그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교적인 방법으로, 점치는 방법으로 자신의 운명을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때에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뜻을 알려주셔야 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문화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비를 뽑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무조건 제비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 문화 속에서,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사장의 의복에 달린 그런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했습니다. 때로 기드온은 양털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했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기적을 통해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시켜주면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어디를 잡아야 합니까?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납니다. 꼬리를 잡으면 뱀이 확 고개를 돌려서 물기 때문에 꼬리를 잡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럼 뭘 보여주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한 거죠.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시켜주고 인도하셨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시대의 제사장을 통해서 의복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오늘날까지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어느 한 방법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한때 사용하셨던 어느 방법을 절대화해서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된다라고 믿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새로운 방법으로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어느 한 가지의 절대적인 방법이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됩니다. 고전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면서도 점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오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딱 펴서 읽었더니 유다가 가서 목을 매니라.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목을 매라고 하시는 건가?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다시 딱 폈더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3-4번 그래서 다시 딱 했더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런 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연한처럼 보이는 말씀이 나에게 깊이 그 단어가 나의 삶을 움직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늘상 전보듯이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교적인 방법인가 성경적인 방법인가를 아는 것은 기도와 나의 인격적인 선택이 배제된 나의 기도, 나의 판단, 나의 선택 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의존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적인 의존을 한다든지 어느 한 사람에게 매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물어보는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이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나의 인격적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가장 원하시는 것이에요. 부족하더라도 내가 현재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체험해갈 때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15편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셔서 무엇이든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 일을 하다가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무서운 독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말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 인간의 무서운 독이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백향목궁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궤는 이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멋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물었죠. 나단 선지자가 그 당시에는 목회자와 같은 역할이었으니까.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왕은 백향목 궁에 있고 하나님의 궤는 텐트, 광야를 지날 때 가져왔던 그 텐트 안에 있으니 비교가 되지 않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도 멋진 성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마음속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언제 너에게 하라고 했느냐. 나단 선지자가 묻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너무 기쁘니까. 예를 들어서 온누리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 비전의 땅에 큰 예배당 멋진 시설을 제가 다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시옵소서. 그러지 않을까요? 자연적 기도죠, 이거는.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틀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다윗에게 당신이 원한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물었어야 되는데 묻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나의 궤가 텐트에 있다고 불평한 적이 있느냐? 다윗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아니라 내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놀라운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졌다라는 의식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의식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로 풍요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렸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뤘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피도 많이 흘렸으니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짓겠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 짓겠다고 하신 그 성전은 사실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보이는 성전은 지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 그건 뭡니까?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자만, 교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그러한 의식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려면 어떤 태도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것 결코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때로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뜻으로 다가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뜻으로 다가옵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마리아였죠.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는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내가 잉태할 것이고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자, 여기에 혹시 결혼 안 하신 그 자매님 계신다면 여러분이 아마 마리아였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처녀로서 아기를 낳는 것입니다. 영광스럽습니까? 수치스럽습니까? 물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그것 자체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정혼자가 있는 요셉이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누가 이 동정녀의 탄생을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다 이상한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아이를 탄생했다라고 출생했다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오해와 판단과 선입견과 특별히 그 요셉이 겪었을 그런 고통, 말 못할 그런 문제를 어쩌면 출산했다 그래서 해결된 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말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주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이란 뜻은 그렇게 이루어질지이다.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할 때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는 동의인 것입니다. 아멘하기가 쉽지 않죠? 아멘은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이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오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결정이 아멘인 거예요. 마리아가 그 순종을 했습니다. 그 출산 때만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도 자신의 아들이지만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예수님께 가서 부탁했어요. 그리고 종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라. 순종했습니다. 제가 가장 놀라운 그런 장면은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그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면서 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걸어갈 때 온몸이 찢겨지고 피투성이가 나면서 예수님이 끌려가는 장면인데 그때 그 영화를 보면 그 마리아의 얼굴을 조명합니다. 카메라가.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의 얼굴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가끔 눈물을 흘리지만 굉장히 calm하고 굉장히 냉정하고 침착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거 영화 잘못 찍은 것 아닐까. 제가 만일 영화를 구성을 했더라면, 감독을 했더라면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적 드라마적인 한국적 영화로 그 장면을 연출하면 어떤 장면이 연출되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어머니가 한국인이었더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면 군병들을 쫓아가서 이놈들아 너희가 내 아들을 왜 그러냐. 어? 그리고 막 그 앞에 누워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라. 그 치마로 예수님을 감싸면서 내 아들 절대 내 아들 못 때린다. 이놈들아 나를 쳐라 나를 쳐. 그리고 막 그냥 맨손으로 그 로마 군병들의 방패를 두들기면서 막 그냥 오열을 하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보는 눈앞에서 그 아들이 채찍을 당하고 끌려가는데 조용하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영화를 처음 보면서 저 영화 잘못 찍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저의 수준일까요? 틀림없이 아니에요. 의도적인 겁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건 마리아의 순종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뛰어들지 않았을까요? 유태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태인도 한국이 못지않게 혈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서운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몇몇 사람들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마리아가 막 이렇게 증언해서 예수님 풀려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거 제가 다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어요. 여기 친척들이 다 있는데 증언 들어보세요. 그렇게 거짓 증언하면 빼내올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했던 것을 끝까지 지키는, 언제까지 지키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한 제자로서 삶을 시작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명함에다가 예수님의 친모친 마리아 이렇게 적어가지고 교회에 돌리고 다녔으면 아마 교회의 초대 지도자가 마리아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캐톨릭의 잘못되라고 보는데 그 마리아에 대한 존경, 사랑, 그 순종을 우리가 본받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구약의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순간순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마지막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만드는 것이 뜻이었죠. 이미 꿈을 통해서 보여줬죠. 그렇지만 그 여정 중에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섭리의 과정 속에서는 요셉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현재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된 것에 온전히 순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의 거룩함이니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니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을 요셉처럼 지키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뜻을 순종할 때 현재 아무리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궁극적인 뜻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것은 이 기도를 그대로 실천한 가장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줬죠. 십자가를 지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온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남북전쟁 때 미국 때 에이브라함 링컨의 한 유명한 일화죠. 남북전쟁 때 북쪽의 지도자였던 그 링컨을 격려하기 위해서 북측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링컨을 이렇게 격려했죠. 링컨 우리가 날마다 북군이 이기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눈물로 북군이 이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유명한 일화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